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 구약 시대 선지라 볼 수가 있겠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감격스러운 순간들이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이들은 여러분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더 이들을 통해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온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대화가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져버린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고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정확한 판단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아픈 시대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 말이 완악하다, 나를 거스린다, 나를 대적한다,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데 이들의 대답은 아니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겁니까?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도 있었다는 것은 한 줄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말하는 수준이 우리의 영적 수준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그것이 영적 수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엘리야, 엘리사를 빼놓고 남은 이어지는 이사야나 에레미야, 나라의 비극적인 앞날을 앞두고 울며 부르짖어했던 에레미야나 각성을 촉구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6장에 보면은 소명을 받는데 그때 여러분 조금 상징적인 표현이 한 군데 등장합니다. 그렇게 받을 때 스랍들이 등장해서 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뭘 하죠?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있는 행위거든요. 그의 혀를, 그의 입을 먼저 정결하게 합니다. 적어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 아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나는 부정하지 않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사야는 그런 말을 듣기에 충분한 멋진 선지자였고 신실한 청지자였고 충성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스랍이 등장해서 제일 먼저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했다는 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사야가 그 입술의 정결함을 먼저 필요했던 너 혀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 입술을, 그 혀를 먼저 정결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걸 회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들이 누구죠?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인가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 말하면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사실은 좀 충격적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백성인데 그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거스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뭔가 기여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든 소원 아닐까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의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기여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그런 꿈이 있는 성도라면 성도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완악한 말로.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말의 잘못을 책망하셨는데 저들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을 대적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럼 이방인으로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권력이, 세상 정권이, 불신자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괴롭힐 때 저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십자가의 그 희생을 안 받아들일 때, 복음을 멀리하고 가로막아버릴 때, 박해할 때 그들을 우린 대적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완악하다, 그것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신비롭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그건 우리 기준으로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가까울 줄 알았는데 이사야가 생각하기에 너무 먼 거예요. 그러고 내가 경건하게 살았는데, 괜찮은 선지자였는데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 나도, 나 같은 괜찮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지적은 저렇게 어느 애 그 모양이냐고 책망하고 꾸짖었던 저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은혜가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말로 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백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생각이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 모습이 투명되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서 있는데, 열심을 냈는데 내 말로, 내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사실은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이 이렇게 가능하죠? 무지함이, 교만함이, 착각이,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거역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4절을 보십시다. 자,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자, 여러분 교회 오면은 예수 믿기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삶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세상으로, 삶의 일상 속에서 예수 믿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자신이 판단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야 예수 믿는 게 좋죠. 세상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불신자들을 상대하고 내 일상 그 많은 내가 하루하루 해가는 나의 삶을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한번 여러분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는 것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뭐라고 말하죠?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보죠. 1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말은 15절에만 한마디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이방인들이 우리보다 더 잘되고 더 여유 있고 번영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하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데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적한다는 개념을 두 가지 차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말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신 거예요. 첫째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삶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받을 때마다 사실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불가능해 보여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가 옥중서시라는 것을 주목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일을 할 땐 말할 때 항상 감사가 나온다는 사람 있습니까? 가능할까요? 우리의 본성이 안 돼요.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감사 충만한 사람. 나는 그 사람을 만나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평하는 것을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도 그 일하는 가운데 항상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고 살고 싶은데 우리의 본성이 그리 안 돼요. 힘들면 불평하고 짜증나고 좀 인정 못 받으면 섭섭하고, 그러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올 수 있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끝에 그랬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안 거죠. 나는 안 돼. 내 본성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바울의 감옥에 와 있는데요, 복음 전하다 왔어요. 못된 짓 한 게 아닙니다. 악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범죄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거기에 전념했던 순회 전도자예요. 근데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그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힘입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의식이 충만하면 그 문제 가운데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은혜의식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항상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항상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만한 그런 조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들어오고 보니까,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절대 감사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섭섭한데, 서운한데, 억울한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감사할 수 있다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반대가 돼야 되겠죠.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감사가, 막혀버린 감사가, 안 되는 감사가 예수님을 힘입어 속상한 순간에, 섭섭한 순간에, 낙심되는 순간에 감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를 힘입는다. 예수님을 막 생각하면 될까요? 이 부분을 바울은 똑같은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게 되어 있어요.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 속에 풍성하면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여러분 묵상하는 방법이 그렇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작은 소리 읊조린다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가끔 텔레비에 보면 유대인의 통곡의 벽에 보면 그들이 막 기도하는데 막 중얼거리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와요. 말씀을 내 안에 채워요. 말씀을 읽어요. 그러다 그 말씀 하나가 딱 내 잡히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중얼중얼, 뭔가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들이 그 말을 배우기 위해서 옹알거리듯이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를 감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감동케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 내가 예수를 힘입어 그 상황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옵니다. 감사를 상실해버렸는데 15절에 보면 이들이 14, 15절에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책망받는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어려운데, 안 믿는 저들이 더 잘 되는데, 비교하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오죠. 이들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요. 우리가 이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저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저들에게 저렇게 산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근데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감사가 아닌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이방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더 큰 물질을
저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고 보니까, 여러분 꼭 긁어요. 남과 비교하면 항상 내가 초라하게지는 게 있어요.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서 감사할 때는 뭐죠? 있는 바가 중요하죠. 상황이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감사해요.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감사해요. 예수님이 아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어요. 바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권을 믿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역전시킨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예수 바로 믿고 바로 믿는 것이 재산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방이 잘 되는 것, 세상에 많은 화려함 그것보다도 진리가 믿어져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믿어져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흘러나오는 것이 그 말씀이 사랑스럽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보니까 어느덧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말로 대적을 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 그 순간에도 그 어려운 시기에도 그래도 진실하게 믿는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어요.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했죠.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거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어디서 나와요? 말이에요. 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의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말로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고 입술로 부정하여 심판에 이르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말씀을 들려와요. 그 말씀이 들려와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바로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섭섭해도 왠지 모르게 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를 힘입어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은혜의 힘, 은혜의 감사가 나를 지배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이 아니라 탄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을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여러분 몇 마디 말을 하고 살아야 되죠? 기본적으로 남자가 한 10,000마디 하면 여자는 한 배에 한 20,000마디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많았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많았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을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많이 했을까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는 사실은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내가 연약한 그릇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언어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말하는 가운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든. 적어도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라기 시대와 같이 저들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겠듯이, 어쩌면 우리 시대 우리도 나는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서 어쩌면 이들과 같이 우리 말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으로 우리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나올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에 뭐가 나와야 돼? 거룩한 분노가 나와야죠. 거룩한 분노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보다 더 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한다면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면 그 선하심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어떤 유혹도, 어떤 미혹도, 세상의 어떤 제약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채웠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을 얻어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말라기 시대 못지않게 유혹의 시대입니다. 세상에 수도 없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상입니다. 수백 명이 넘어 있습니다. 100명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자칭 사도라, 자칭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감람나무다, 무슨 생명의 떡이다, 무슨 별짓을 다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채워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이 시대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